또 합시다. 그러면 방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던 이런 유형의 삶을 살았던 최초의 사람, 그게 누굴까? 물론 노아도 그랬겠지만 아브라함의 삶을 이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방금 말씀드렸던 말씀하시는 하나님 듣는 사람. 그래서 아래로 내려가서 하나님 앞에 늘 고개 숙이고 따라갔던 아브라함. 그러나 완벽한 사람은 아니고 실수 많고 죄 지을 가능성 많은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면서 실수했다가 일어섰다가 실수했다가 넘어 이런 아브라함의 삶을 살았다 이거예요. 자, 아브라함, 왜 성경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을까 하는 것이죠. 보세요. 아브라함은 따지고 보면은 175세를 살았습니다. 175세를 살았는데 본인이 75세 됐을 때에 물론 이제 그 전에도 전의 삶도 있지만 이 전에 살 때는 여기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성경에서 갈대아 우르라 그렇게 말했어요. 이 갈대아 우르라는 말은 이거는 원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독일에서도 그 우어가 들어가면은 우어 그룬트, 우어 게슈스테 이렇게 하면은 그 밑바닥, 그 가장 밑에 기초, 그 우어 게슈스테 원역사 이런 말로 해가지고 이렇게 많이 해요. 자,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라고는 좀 문명 속에서 살았다. 여기서 살았어.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에게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하는 그런 지시를 줬고, 여러분들은 보통 아브라함 하면 교회에서 배울 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떠난 것처럼 알고 있지만 창세기 11장 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는가? 창세기 11장 11장 31절.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라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라.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고 이렇게 했거든. 그러니까 가나안 땅으로 맨 처음에 떠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였어. 그러면 왜 저는 요걸 보면서 아브라함을 왜 우리가 위대하게 보느냐? 아브라함은 아버지의 꿈을 물려받은 사람이라고 나는 해석을 했어. 아버지의 꿈을 물려받아서 그걸 이룩해낸 사람. 그래서 위대하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도 아버지의 꿈을 내가 이루어 드린다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없잖아. 있겠지만 이게 쉽지가 않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갔어요. 그러면은 아브라함에게는 이 데라에게는 데라나 첫째 아브람, 나홀, 그 다음에 하란 이 셋이 있었어 자녀들이. 근데 거기 보면은 이제 그때 당시는 그 결혼 생활이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뭐 요즘 우리가 말하는 도덕적 의미의 그런 개념으로는 다르니까 나홀에게는 하란에게는 롯이 있었어. 롯이 있었고 여기에 이제 여동생이 이제 둘이 있었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여동생이 일로 나홀에게 시집 갔어. 그래서 여기서 누구를 낳았느냐? 부두엘을 낳고 여기서 라반이 나왔어. 리브가가 나오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자기 살해를 했는데 여기서는 자녀가 아직까지 없었어. 이렇게 해서 이 상태에서 이 사람들이 이제 아버지 데라가 아브라함과 그러니까 나홀은 우리는 안 갈랍니다 해가지고 낳고 하란과 하란의 부인 이름은 안 나와.
성경에 이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여기 부인이 있고, 이렇게 해서 롯하고 해서 또 롯에 또 부인이 또 있지. 롯의 부인 이름도 성경에는 안 나와. 이렇게 해서 데리고 이제 이 유프라테스 강에서 쭉 살아가고 여기 하란까지 왔어요. 요거 2,800km야. 2,800km. 그러면은 이때 당시 요 강을 따라서 2,800km로 여행한다. 그럼 우리나라에 2,800km 강은 없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저 두만강까지는 1,300km라든가 하여튼 그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그러면 이 엄청난 요 길을 이 대식구가 이동을 했어. 배를 타고. 그것도 밀물 이렇게 위로 거슬러 올라갔어. 그러니까 돈도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하란에 있다가 하란에서 아버지 데라가 죽었어. 데라가 사망했어. 그래서 아버지가 죽으니까 하란에서 세겜으로 갔어. 가나안 땅 세겜으로 이동을 했어. 이제 나노들은 지도 보면 다 나와요. 세겜으로 갔어요. 그래서 세겜에 왔더니 세겜에 있는 14장 보세요. 창세기 14장. 거기에 세겜에 있는 삼형제가 있어요. 그 삼형제 이름이 거기에 14장 13절 보면은 여기가 마므레, 에스골이 있고 거기에 밑에 아넬, 아넬. 이렇게 세 사람 삼형제가 살았어. 삼형제가 살았는데 이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또다시 한 1,000km를 거의 800km를 지나서 왔는데 세겜에 이르니까 이 삼형제가 아브라함을 상대도 안 해줬어.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 너희들은 히브리다 그랬대. 히브루. 이 히브루란 말의 뜻은 강 건너온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라고 할 때 히브리인이란 말은 강 건너온 사람. 자, 히브리 뜻을 알았죠, 이제? 히브리 뜻은 뭐라고? 강 건너온 사람들. 해가지고 이 삼형제가 여기서 만나주질 않았어.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쩔 수 없이 또 계속 내려갔어. 그래갖고 여기 부엘세바로 왔어요. 부엘세바에서 쭉 해가지고 여기 애굽, 이집트 여기까지 갔어. 자, 그러면은 이 과정에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됐느냐? 여기 부엘세바란 말은 성경에 여러분 읽어보세요. 7개의 우물이라는 뜻이에요. 부엘세바는 7개의 우물. 요걸 알고 읽으면 성경이 훨씬 더 재밌게 읽어집니다. 모르고 읽으면 의미가 없는데, 여기에 오아시스구나. 물이 있었구나. 그냥 알 수가 있어요. 부엘세바는 7개의 우물. 이렇게 해서 애굽에 갔어. 애굽에 도착하기 전에 자기 여동생 사레한테 내 마누라고 하지 말고 내 여동생이라고 해라. 해갖고 사라를 애굽의 바로 임금의 아내가 되어버렸어. 그 사레가. 그래서 마누라를 빼앗겨 버렸어요. 그러면은, 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의 첫 번째는 뭐냐면은, 12장,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하나님이 세 가지를 약속했어. 뭐요? 내가 너에게 뭘 준다? 복을 주어서 내가 너에게 많은 자녀를 주고 땅을 주고 많은 재물을 준다. 이 세 가지를 약속했는데 지금 요 자녀는 커녕 땅도 없고 재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런데 다른 사람 같으면은 여러분 같으면 저 같으면은 약속해갖고 간다고 갔는데 손에 한 거. 우리 옛날 미국에 이민 가서 살 때 맨 처음에 갔는데 여기서는 그래도 조금 괜찮았는데 미국과 함께 할 수 있는 일이 뭐요? 그랬다고 가서 정원사 해갖고 불 깎고 그것밖에 못해. 성질 나갖고 안 해본 사람은 잘 몰라. 엄청 기분 나빠.
아무리 뭐 돈을 많이 벌어도 기분 나빠. 우리가 여기서 아무리 기껏 해봐야 가만 못 받게 돼. 옛날 우리 LA 맨 처음에 60년대, 70년대 초반에 가면은 그 미신 공장 가서 다 일했어. 거기서 뭐 서울대 동창회, 이대 동창회, 뭐 연대 동창회 다 했어. 우리도 미국 이민이 굉장히 빠르거든. 그러니까 다 그랬어. 와갖고 교회만 오면은 이제 저들이 잘났다고 떠들어져갖고 교회가 또 쪼개지고 또 쪼개지고 또 쪼개지고. 아무도 그래. 그러니까 요거가 없어. 그러면 이 정도 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안 되면 그때는 애 낳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는데 그것이 안 되면 하나님 앞에 꼬라지도 좀 나고 할 텐데 아브라함은 무던했던가 봐. 그러니까 가만히 마누라 뺏겨버렸어. 저는 여러분들이 창세기 12장과 13장을 읽을 때에 굉장히 놓치기 쉬운 것을 하나 읽으면서 알았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12장 보세요. 창세기 12장에 12장 13절에 원컨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래서 누이라고 했어요. 그래갖고 그렇게 했더니 14절에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의 심히 아름다움을 보고 15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그래서 아브라함의 부인이던 사례가 바로 임금의 부인이 됐어. 마누라를 빼앗겨 버렸어. 부인이 있어야 얘기를 낳지. 근데 아브라함은 참 바보 같은 놈이야. 다른 여자 데리고 오면 되잖아. 근데 그것도 안 하고 기다렸어.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제가 말을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들은 제가 말하는 그런 콕콕 짚는 것을 옛날에 생각해 봤던가 생각해 보세요. 생각 아마 안 해봤을 거예요. 자, 그러다가 아브라함은 거기 16절 밑에 줄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기 가갖고 애굽에 가서 아브라함은 재산을 얻었어. 근데 요것만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의 사회적 지위가 뭐가 됐어요? 바로 임금의 뭐가 됐어요? 처남이 됐네? 그건 생각 안 해봤지. 바로 임금의 처남이 됐어. 그러니까 사회적 지위가 갑자기 강 건너온 히브리에서 당시의 최고 강대국인 이집트의 임금의 처남이라는 사회적 지위가 확 올라간 거예요. 히브리일 때는 요 삼형제가 쳐다도 안 봤어. 근데 여기가 됐어. 그래가지고 마누라 다시 찾고 재산을 데리고 다시 브엘세바로 왔다. 브엘세바로 다시 오고 세겜 땅으로 다시 오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재산을 창세기 13장에 보면 나와.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러냐? 13장 11절 12절 보세요.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다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을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그러니까 여기가 예를 들어서 요단강이라면 아브라함은 이쪽 서쪽 지역을 차지하고 그리고 조카 롯은 동쪽으로 옮겨서 물이 있는 강을 따라서 쭉 내려가고 그래가지고 여기 지금 요단강이 흐르고 저 밑에 있는 여기가 뭐예요? 사해 바다고 사해 바다 요 밑에 있는 도시가 소돔이고 여기가 고모라. 그러니까 조카 롯하고 아브라함하고는 여기는 조카 롯은 재산을 따라서 삶의 편의성을 따라서
어디로 가냐? 도시로. 그 도시로 가다 보니까 소돔과 고모레까지 갔다. 근데 아브라함은 재산 다 줘버리고 어떻게 했어? 여기 사막에서, 여기 광야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과 함께 지내는 삶을 살았어.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보면은 재산이 거의 없는 무소유의 삶을 살았다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뭐가 있냐? 하나님과의 영성, 하나님과의 만남, 이것이 아브라함에게는 있었어. 롯에게는 무엇이 있어? 도시 향락, 재물, 요것이. 그래서 두 집안의 사람이, 그러니까 조카지만은 내가 보기에는 거의 나이가 비슷했을 것 같아. 두 사람들이 서로 완전히 인생의 길에 갈라졌어. 그래서 요단강, 여기는 강물이야, 강물. 물이 있는 곳으로 갔다고. 자, 그러면은, 지난번에 내가 설교할 때 많이 했어요. 물의 신이 누구냐면은, 바알이에요. 바알 신이 상징하는 것이 뭐냐면은 물의 신이요. 바알이란 말은 my husband, 내 남편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열대성 기후에 우리가 지난번 그 사복음서 때에 우기는 이른 비는 11월에서 12월까지, 그 다음에 늦은 비는 3월에서 4월. 그 비도 찔끔찔끔 와. 농사 지을 만큼만 줘. 많이도 안 줘. 근데 바알 신은 1년 365일 물 주는 신이야. 그 사람들이 바알 신은 풍요의 신이라고. 풍요와 다산의 신이야. 그걸로 가는 거지. 그 길을 가장 먼저 간 사람이 누구냐면은 롯이야. 근데 아브라함은 일부러 그것을 끊었어. 일부러 끊고 자기는 광야에 남았어. 그것이 아브라함의 위대한 점이다 이거야. 언젠가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이, 요거 재산 아니요? 사람이 재산을 명령하면 뭐예요? 탐이야, 탐. 근데 요 재산을 나누면 뭐예요? 빈요. 재물을 나누면 빈요. 재물을 명령하면 탐이 된다. 이거 내가 한 말이 아니고 법정이 자기 책에다가 쓴 말이에요. 법정 책에 보면 이렇게 있더라고. 참 괜찮아. 아브라함하고 조카 롯의 갈림길이요. 물질적인 풍요를 따라갈 것이냐, 영적인 풍요를 따라갈 것이냐, 이것에 대한 갈림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식에게 물질을 많이 남겨줄 것이니까 영적인 주산을 많이 남겨줄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선택이었어.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과정에서 자기 조카 롯에게 다 줘버리고 자기는 일부러 광야의 삶을 살았어. 조카 롯이 이제, 그리고 14장에 보면 이제 나와요. 14장에 조카 롯이 거기 이제 붙들려고 해. 14장 12절, 11절 보면은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그랬거든. 그랬더니 13절 도망한 자가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그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아넬의 형제라. 그들은 아브라함과 뭐가 되었다? 동맹한 사람이 됐다. 그러니까 애굽에 갔다 오기 전까지는 여기 있는 세 사람이 아브라함하고 상대도 안 해줬는데 이제는 동맹을 했다 그랬어.
그래서 이 마물의 에스골, 아넬, 그 세 형제와 동맹을 보니까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 헤브론이란 단어의 뜻이 동맹이요. 헤브론, 동맹한 관계가 됐다고. 그러면 왜 요 구절이 쓰여져 있을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4장에 있는 요 내용이 왜 써져 있을까? 마므레 가면 23장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었어. 그러니까 사라가 죽으니까 사라를 무덤에 매장하기 위해서 마므레가 가지고 있는 땅, 막벨락 부를 산 거야. 그래서 거기다 장례를 지냈어. 그러면 그 말이 무슨 말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에다가 많은 땅을 준다고 했는데 많은 땅 대신에 뭘 줬어? 자기 아내 매장할 땅 하나 딱. 그거 주셨어. 그것이 많은 땅이요. 사람 환장하겠네. 많은 땅이 막벨라 굴이요. 거기에 자기 아내를 묻을 수 있는 묘지 하나. 그것도 전체가 아니고 그것이 아브라함의 소유가 됐어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14장까지의 내용이 있는 이유는 23장을 말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이제 성경이 읽어질 겁니다. 아, 이렇게 읽는구나. 그러면은 막벨라 굴에 묻힌 사람이 1번이 누구예요? 사라. 그 다음에 2번이 남편 아브라함. 그 다음에 누가? 이삭, 리브가. 그 다음에 레아, 야곱.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요셉은 나중에 아버지 어쨌든 세겜에 나가서 붙이고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브라함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최초의 땅은 뭐냐면 묘지. 그리고 우리 기독교의 놀라운 점은 다른 경전에는 여자 얘기가 안 나옵니다. 근데 사라 얘기가 나오고 사라의 죽음의 문제를 23장 전체를 할애해서 챕터 전체를 할애해서 거기다가 표현하고 있는 것은 기독교뿐이야. 창세기 23장 전체가 사라가 죽었고 그 땅을 사서 거기다 묻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도 창세기 23장을 이렇게 연결시킬 줄 모를 때는 이것이 뭐 때문에 있는지 이 23장이 이 참 별로 의미 없는 것 같이 보이는 이 23장을 생각했는데 이거 보니까 이렇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주셨어. 예? 자기 아버지 데라에게 보여주신 가나안 땅에 지금 정착하게 되는 거예요. 그 정착도 공짜로 정착한 게 아니고 마누라 뺏기고 그 온갖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불평 하나 하지 않고 나는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삶을 보면서 제일 놀라운 것이 특별히 보면은 뭐 그렇게 크게 불평을 안 한 것 같아. 여러분도 인생 살다 보면은 불평할 일이 많이 있겠지만 불평해봤자 지만 손해요. 불평하면 지만 손해요. 전 여러분도 마음에 안 들 때가 많이 있지만 그냥 그런갑다 하고 참아. 참목사 강의한 것이 마음에 안 들지만 그런갑다 하고 참어. 참고 기다리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 과정에서 절대로 불평하지 말라. 하나가 더 뭐요? 의심하지 말라. 불평하지 않는다, 의심하지 않는다. 이 두 가지를 꼭 지켜야 됩니다. 믿음에서 이 두 가지를 꼭 지켜야 돼. 의심하지 않는다, 불평하지 않는다.
그래서 믿음의 반대말은 뭐냐? 옛날 이 홍순직 총장에게 강의 왔을 때 의심의 반대말은 뭐냐? 그러니까 불신 뭐라고 해서 아니 의심의 반대말, 믿음의 반대말은 의심이요. 그랬더니 에? 깜짝 놀라더라고. 생각해보세요. 그랬더니 그 말이 맞다. 믿음이면 어떻게 돼? 믿음이면 관계가 성립이 되지만 의심하면 관계가 끊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 관계라고 했을 때 하나님과 사람, 부부지간에 모든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의심하지 않는다. 존재를 부정하지. 의심은 존재. 의심이라면 디알로기스모스가 자른다. 가운데를 가로 자른다. 우리가 사탄 할 때 디아볼로 막 할 때 디아볼로라고 그러잖아요. 디아는 둘로 나눠서 쪼갠다 이런 뜻이에요. 디아볼로가 쪼갠다. 발로란 말이 던지다, 발로 차다 이런 뜻이에요. 나누어서 던져버린다. 하나를 둘로 나눠서 찢어 나눠서 던져버린다. 이것이 디아볼로라는 뜻이에요. 절대로 하여튼 행여라도 의심을 갖게 되면 그건 전부 다 사단의 수작이에요. 절대로 그거 하지 마세요. 차라리 속아버리는 게 나서. 바울도 그래서 차라리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너그 사람들끼리 왜 이렇게 재판하냐?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않냐? 차라리 속아버리라 그래서 오히려. 고린도전서 5장인가 보면 나올 거야 아마. 자 고린도전서 6장 7절. 고린도전서 6장 7절 한번 다 찾아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고린도전서 6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차라리 그냥 속아버려라. 이게 기독교인이 가질 이 삶의 태도야. 나는 요 구절에다가 탁 이렇게 빨간 줄로 줄 쳐놓고 또 빨간 줄로 또 치고 읽을 때마다 성질나니까 한 번 더 치고 이게 잘 안 되거든 이것이. 차라리 속아버리라.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이렇게 해서 결국은 가나안 땅에 와서 이제 약속하신 땅을 드디어 가졌습니다. 아들은 22장에 갔습니다. 22장에. 자, 그 사이에 한 번 실수하죠. 요건 지난번에 우리 저쪽 부흥에 갔을 때 내가 요거 칠판에 그려가면서 아주 강력하게 얘기했습니다. 자, 보세요. 75세에 갔어. 그런데 85세가 됐어. 아들이 안 생겨요. 그때는 다른 사람으로 취급 안 했으니까 아들이라 해야 돼. 근데 아들이 안 나와. 딸도 안 나오고. 그래가지고 어느 날 85세가 되니까 사라도 생리가 끝나고 아브라함도 생식적인 능력이 다 끝나고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다. 이거는요, 의학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의학적으로, 신체적으로 생식의 능력이 이제 끝났다. 이게 과학적으로 도저히 안 된다. 이렇게 이제 확실하게 판단이 섰어. 그래가지고, 뭐가 되느냐. 여기서, 그래서 아브라함과 하갈이, 여기서 뭐가 나오냐. 이스마엘이 나왔어. 그러면 창세기 16장 16절 보세요. 맨 말. 16장 16절 뭐라고 했는가? 아브라함이 이스마엘 낳을 때에 86세이더라. 86세요. 86절에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자,
이스마엘은 이름 그대로 하면은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는 뜻이지만은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의 상징이야, 지금. 이스마엘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의 상징이야. 내가 하나님이 분명히 아들을 준다고 했지만은 내가 판단하기에 아들을 낳을 수가 없으니까 이제는 하가를 통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전혀 그런 생각을 안 했겠지만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어.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했어. 그래서 나온 것이 이스마엘이야.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뭐냐? 불신의 상징이야. 여러분들이나 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면 뭐가 나오느냐? 이스마엘이 나옵니다. 믿음의 삶에서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아마 이스마엘을 하루에도 하나씩은 낳는지 몰라.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신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걱정하고 이렇게 하면서 간다고. 그러면서도 우리는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고 하고요. 그러니까 창세기 17장 1절 보세요.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창세기 17장 1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3년 동안 99세 될 때까지 그러면 아브라함과 사례는 86세에 이스마엘을 낳고 요 86세에 낳고 99세 13년 동안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자식이 이게 이스마엘 맞죠? 나 잘했죠? 날마다 그랬을 것 아니요? 이스마엘 낳아놓고 자기가 무슨 위대한 일이고 하나님께 아주 충성된 일을 한 것처럼 계속해서 했지만 하나님은 13년 동안 no answer. 대답이 없었어. 여러분도 그러고 저도 그런 일이 있어요. 이건 틀림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다. 이거는 100% 하나님이 나한테 시킨 일이라고 자신 있게 일을 저질렀는데 결과는 보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이었어. 그럽니까? 안 그럽니까? 아주 많이. 한두 번도 아니고 한 번만 하면 괜찮아요. 자주 우리는 스스로 이스마엘을 낳고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13년 동안 대답이 없었다니까. 나는 우리 제자 목사들 신학교 강의할 때도 야, 너희들 나중에 하나님 이름으로 목회한다고 이스마엘 낳지 마라. 그랬더니 나도 그러고 있더라고. 그렇게 강의를 했는데 나도 그러고 있어. 이게 사람이야. 어쩔 수 없어. 근데 17장 2절에 보면 뭐라고 넣어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다가 나는 누구다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하나님께 능치 못함이 없겠느냐. 그러니까 이스마엘을 낳은 아브라함을 보고 하나님이 야, 너 나를 무시한 줄 알긴 하냐? 나 너한테 무시당했다. 그 말씀이에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하나님께 능치 못함이 있겠느냐? 이 말은 너 지금 75세부터서 이렇게 오랫동안 나하고 같이 사귀었는데 그렇게 나하고 사귀어놓고도 나가 누군지 모르겠냐? 너 나 섭섭하게 하지 마라. 그 말씀이에요, 지금. 네, 이게 성경에 글자도 쓰여져 있으니까 그런 것 없다라고 하지만 이게 진짜 어렵습니다. 해보세요, 여러분. 네. 믿음이 왜 우리가 쏙 못 자라는가? 거기에 계속해서 의심이 들어와요. 하여튼 조금만 안 되면은 하나님을 의심하고 자기의 능력을 의심하고 우리 그렇지 그래.
그러니까 믿음이 자랄 수가 없지. 그래놓고는 속으로는 나 큰 믿음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렇고 그렇게 또 말을 해.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내가 원하는 기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기도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진짜 기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기도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의 기도를 제자들에게 가르치잖아요. 그러면 제자들은 계속해서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뭘 삼으려고 그랬어? 임금 삼으려고 그랬어. 예수님이 알지. 그러니까 야, 너희들 나한테 지금 임금 되라고 그러는데 그건 너희들이 원하는 거지. 내가 원했기 때문에, 내가 주님과 같이 지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한다고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은 예수님이 하도 답답하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여러분도 저도 나도 한때 그랬었으니까 상당히 긴 세월 동안 내가 원하는 것이 곧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다. 이퀄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그런 한바탕은 어떻게 보면은 미안하지만 우리는 이스마엘을 한 번씩은 낳아야 돼. 그래야 정신 차려. 참 미안한 말인데. 그래서 99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셨다고. 그럼 이삭이 나왔어. 이삭이 나오니까 이제 아브라함은 이삭이란 말의 뜻은 뭐라고요? 이삭이란 말의 뜻은 웃음. 100살 된 노인이 아기를 낳았으니 사람들이 참말로 우리가 옛날에 뭐 칠삭동이 뭐 이렇게 했잖아요. 60세 나면은 예순둥이 그러고. 그랬는데 100살에 낳았으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웃었겠어. 그러니까 웃었. 또 사라에게 내가 너한테 아이를 준다 그러니까 사라가 웃었어. 아브라함도 속으로 웃었을 거야. 아이고 하나님 나 이스마엘만 돼도 충분합니다. 그랬을 거야. 그러니까 이스마엘 아니라 그래서. 그래서 100살에 나왔어. 100살에 이삭이 나왔어. 그러면 여기서부터 14살까지 아브라함 114 됐을 때까지 어떻게 했겠어요? 아마 저기 내 나름대로 성경 공부를 해본 그 경험에 의하면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제물로 바치라 할 때에 이삭이 몇 살쯤 됐을까? 그러니까 이삭이 태어나가지고 그 이삭이 14살 됐을 때에, 그러니까 이삭이 14살, 14세 때에 이스마엘을 쫓아냈습니다. 이스마엘을 축출, 하갈을 또 축출. 하갈을 이게 14살 됐을 때, 14년 됐을 때쯤 해서 쫓아냈어. 그리고도 또 계속해서 시간이 흘렀는데 아브라함 눈에는 자기 아들 이삭밖에 안 보이는 거야. 사라 눈에도. 그래서 나 요 나이 때가 얼마쯤 됐을까 생각을 해봤어. 그러니까 내 나름대로 여러분들에게 지금 보여주지 않지만 내 노트에는 내가 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나이를 내가 계산해봤어. 내 나름대로. 그러니까 최소한 20에서 25세쯤 됐을 것 같아. 왜냐하면 이삭이 40세 결혼해가지고 60세에 아이를 낳았거든. 그러니까 40세 결혼하고 60세까지 했고 요 기간이 기다렸으니까 이삭이 여기 모리아 산에 가서 바치라. 요 때가 몇 살일까? 아마 아무리 못 돼도 20은 됐을 것이다. 왜냐하면 14살 때에 쫓아냈으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장성했어. 상당히 장성을. 이렇게 됐을 거예요. 그러면은 요 모리아 산으로
가는 이상. 자, 그러면 예수님, 요거 내일 사복음서 공부 때 다시 나옵니다. 여기도 외아들, 여기도 외아들. 다 둘 다 외아들이에요. 아주 귀한 자식. 그 다음에 둘 다 이거는 번제용 장작을 등에 짊어지고, 예수님은 뭘 짊어지고? 번제용, 자기를 불에 태울 번제용 십자가라는 나무를 등에 짊어지고. 내가 우리 교회에 있을 때에 이 사순절, 그다음에 부활절 설교할 때에 내가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십자가 무게가 얼마나 됐을까요? 내가 물어봤어. 자, 예수님 키가 얼마였을까? 170이라고 생각합시다. 170. 170. 그 정도 하면 머리가 이제 감이 오니까 170이야. 그러면 이게 170이야. 170. 그러면은 이렇게 손을 뻗으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네. 또 170이요? 그러면 또 이렇게 뻗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손을 위로, 여기만 한 30, 40은 더 와가야 돼요. 이렇게 하고.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또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또 써붙여 놨으니까, 우리 어깨, 어깨가 여기에 닿을 때로부터서 한 50cm는 또 올라가야 된다고. 그러면 170에 50cm, 220이야. 그러면 여기에 발이 있고, 요거로 이렇게 해서 땅에 묻으려면 또 요거 얼마나 달아야 되겠어? 요거 또 한 50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땅에 파서 묻었으면 이것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또, 생각해봐요. 그러면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장정이 거기다가 매달아야 되니까 요 십자가 나무 요 지름이 얼마였을까? 50은 너무 크고, 최소한 20cm? 아무래도, 그러면 20cm 이렇게 된 나무였다고 해봅시다. 20cm. 20cm 2m라고 해봐. 목공소에 가서 얼마냐고 물어봐. 무게가 얼마나 되겠어? 나는 그렇게 설명을 했어. 그랬더니 이해를 하더라고. 네. 그랬더니 이 설명을 이렇게 했어요. 십자가 짊어지고 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예수님이 짊어지고 가다가 떨어뜨렸다 생각하는데, 한 번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짊어지고 갔다고 합시다.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이렇게 생각을 안 해봤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설명을 했어. 그림을 그려가면서. 나도 어느 날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면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 장장로 갖고도 안 되겠더라고. 보통 등치가 건강한 장정도 이거 짊어지려면은 진짜 이만한 나무 얼마나 무거운데. 예수님이 지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번제용 지어주고 왔어. 이렇게. 그러면은 아브라함은 자식을 데리고 가는 거야. 그러면 이 자식을 데리고 가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야, 너 자식을 모리아 산에서 바쳐라.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이게 이런 말 아니겠어요?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으로 자기 자식을 데리고 가. 그러면은 분명히 나 같으면 누구한테 먼저 말해야 되겠어요? 각시 사라한테, 하나님이 우리 아들을 번제라고
바치라고 그러는데, 그러면은 사라가, 여기 계신 여러분 어머니들, 우리 아들을 하나님께 아버지가 가서 번제용으로 데리고 간다 그러면 눈 뒤집어지지. 근데 아브라함은 자기 부인에게 말 안 했어. 그런 행동을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그 다음에 이 브엘세바에서 모리아 산까지는 거의 100km 돼요. 이틀 3일 가야 돼. 그때 당시 30km 정도가 하루길이에요. 그러니까 한 3일길 갔어. 그래갖고 산 앞에 왔어. 하인들한테 너네들은 여기 있어. 우리 둘이만 올라갔다 올 테니까. 그래서 올라가고 있어. 그래가지고 산에 갔어. 그래가지고는 히브리서 11장 보세요. 뭐라고 그럽니다.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19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달리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왜 이삭을 묶어갖고 죽이려고 했을까? 죽이면 다시 부활한다. 이것을 믿었다. 예수님도 죽으면 나는 부활한다. 믿었다. 그러니까 이삭은 누구냐? 이삭은 예수님에 대한 타입, 유형이었어. 예수님을 말하는 유형이었다. 타이폴로지.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찍소리 안 하고 데리고 갔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랬겠어요? 지금까지 이삭을 놔놓고 자기는 오메, 이쁜 새끼, 내 보배, 내 아들 하고 계속 이삭만 쳐다보느라고 누구를 잊어버렸어? 이삭을 주신 하나님은 생각을 안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는 말은 여러분이나 저도 아주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기도를 계속 달라고 기도했는데 기도가 응답이 되면 응답된 기도를 지키니라고, 그걸 보존하고 지키니라고 응답을 해주신 하나님은 생각을 안 해버려요. 이삭을 바치라는 말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야, 나도 좀 쳐다봐. 이삭만 쳐다보지 말고 나 하나님을 잊으면 안 돼.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분명히 하나님을 잊어버렸을 거예요. 상당 기간 동안 하나님 생각이 머릿속에 없어졌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이삭만 바라보고 있었어. 그러니까 이삭 그만 보고 나 하나님도 봐 하는 말을. 요 실수를 우리가 많이 합니다. 대다수 우리가 이 실수를 해. 그래서 이제 저는 이렇게 설명을 하죠. 축복, 응답해 주신 축복을 지키느라고 축복을 주신 하나님은 깡그리 잊어버린다. 깡그리 잊어버린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뭐냐면은 이삭을 바치라요. 여러분과 저도 그 실수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큰 믿음 갖는다는 것은 바로 이렇게 이런 실수를 하지 않는 거야. 이게 쉽지가 않지만은 저도 이제 목회할 때 여러분 많은 목사들에게 그냥 교인들이 그냥 습관적으로 묻는 질문이 있어. 이번에 그 예은교회에서도 아침에 새벽기도 이제 축복기도를 하는데 안수기도를 하는데 대다수 권사님 내용이 있어요. 큰 믿음 갖고 싶어서 혹은 어른 믿음 갖고 싶습니다. 다 그래.
근데 전부 다 이삭은 지금 있어. 이스마엘도 있고. 그래서 내가 마지막 날 저녁에는 이걸 가지고 설명을 하면서 말을 해야 되겠구나 생각이 딱 들더라고. 그래서 그 예은교회 설교 마지막 날은 칠판 갖고 와갖고 지금 했던 요 얘기를 쫙. 그러니까 사람들의 눈이 이마에 여러분도 저도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이 주신 축복은 없어질 수 있어. 그거 내버려야 돼. 그리고 하나님을 잊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삭을 한 번도 아니고 수없이 줬을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이삭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제 우리 목사들이 제일 크게 하는 실수가 예배당 짓게 해달라고 해서 예배당 지어놨어. 예배당 지으면 그때부터서 내려가. 예배당 관리원이라고 하나님 생각이 안 나. 예배당 지으라고 진땀에 빠져버려. 그래가지고 예배당 다 완공해놓고는 그때부터서 목사님이 이렇게 돼버려. 교인들도 다 이렇게 돼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은 없어져 버려. 그때부터 이제 뭐 빚감이라고 뭔 얘기 하면서 믿음도 못 다 떠나버려. 차라리 예배당 없으면 안 그랬을 텐데.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종교개혁 때 그 로마에 있는 베드로 성당 그거 지으라고 그 난리를 쳐놓고는 결국은 가톨릭이 저렇게 되잖아.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100% 온전해서가 아니고 이런 실수를 아브라함도 했고 우리도 하고 있고 그러나 하나님은 버리지 않았다. 이 아브라함의 실수를 동일하게 반복한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다. 다윗도 실수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실수를 해놓고 실수했구나 생각되면 금세 가서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하고 저렇게 하나님께 용서받고 새 사람 됐다. 그것이 우리에게 희망이에요. 이렇게 실수했던 아브라함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 용서받고 또 믿음을 회복하고 또 나가고 또 자꾸 그랬다. 우리도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다. 우리는 하여튼 오늘 우리 대통령께서는 인터뷰를 하고 담화를 했는데 실수를 하나도 안 했더구만.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더구만. 내 말을 잘 못 듣는 놈 너희들이 잘못했더구만. 전지전능하신 신이더구만 신. 요거 빼라. 그거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이 어찌 보면 아브라함만큼만 되면은 최상이에요. 근데 그것도 어렵다. 무지 어렵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 봅시다. 자, 로마서 4장으로 갑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강의가 마무리됩니다. 여러분들에게 내가 지금까지 11절, 12절 설명 많이 했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더라고. 그러니까 안 해, 이제. 혼자 스스로 답을 찾으시고. 자, 16절 뒤에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십니다.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이건 내가 처음에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하면은 유대인들만, 가톨릭식으로 하면은 가톨릭만, 이단으로 하면은 자기들만.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을 우주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들이 하나님으로 해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뭘로 하시느냐? 믿음으로. 믿음은 어느 민족이든지 누구든지
말하자면 카톨릭이야. 보편적이야. 자기들만의 특수한 하나님이 아니라 보편적인 하나님이다. 근데 그렇게 하는 그 믿음은 뭐냐? 아브라함이 뭐라고? 먼저 내가 너를 17절에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던 믿음 바라면 죽은 자를 살리시며. 그렇죠? 99세 때까지는 죽었잖아요. 그런데 살아났잖아요. 얘를 낳았으니까.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자식이 없었는데 아브라함은 항상 자식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제가 이번에 이제 생각을 했어요. 이번에 아주 했어요. 자식은 100살에 낳아.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 약속을 받을 요때 75세 때에 뭐 했느냐? 미리 자식을 갖는 거야. 믿음은 믿는 순간에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선취. 미리 땡겨서 갖는 거예요. 70년 믿었으니까. 그러면은 여기 믿음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 약속에 대한 믿음이요. 약속하신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약속이란 말은 뭐냐면 영어의 promise. promise란 말은 pro 하면은 이건 앞에, 이거는 앞이요. 앞전자예요. 이거는 뭐냐? 미토, 라틴어의 미토예요. 미토인데 이것이 완료 수동이 보면은 미스, 미션. 우리가 영어에 말하는 미션 이거 다 여기서 왔어요. 이거 완료 수동이야. 보내진 것. 그러니까 약속은 하나님이 앞에다가 보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75세 때에 말씀을 하셨지만은 그 말씀의 내용은 75세 때부터서 25년 앞인 100살에다가 하나님이 보내놓았어. 미리 보내놓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앞에다가 보내놓은 것을 이때부터서 믿어. 그러면 그것은 내 것인 거야. 선취하는 거야. 그래서 없지만은 있는 거야. 그것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이 있는 거야.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11장 1절 보세요. 뭐라고 그러는가? 믿음은 뭐라고 말했다가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앞에가 있어. 앞에가 있어. 그러니까 지금은 없지만 그러니까 아들 이삭을 바랬는데 믿음을 가지기 때문에 그것이 실상으로 있는 거야. 영어에 나도 이제 그때 설교 때 그 말도 하고 싶은데 안 했어요. 우리가 보통 뭐라고 말해? 여러분들이 틀림없어 할 때는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이런 말 많이, 요새 젊은이들 이런 말 많이 써요. real, really? 이러면, 그러면은, 이거 실상은 여기가 있어요. 리얼리티는 여기가 있어요. 이거 실상이요. 리얼리티는. 실상은 여기가 있는데, 요것에 대한 나는 지금 뭘 약속에 대한 선취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서 real. 여기서 real인 거야. 이게 믿음이야. 그러니까 우리 눈에 하늘나라 안 보여. 하늘나라는 안 보인다고. 그런데 하늘나라는 언제부터냐?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을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내 말을 믿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have 같은 영어로는 현재 완료형이야. 그러니까 요 믿는 순간에 영어 말하자면 have 같은이야. 이미 완료가 된 거예요. 영생을 얻었고요. 우리는 have 같은 eternal life,
이미 영생을 얻은 거예요. 근데 그 영생은 언제 주어지느냐? 우리가 하늘나라에 갔을 때 영생을, 그러니까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 뒤가 아니고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믿는 순간부터서 이미 가진 거예요. 그러면 나는 17살부터 가졌으니까 내가 만약 90세를 산다면 나는 107세를 산 거예요. 거기다 17년을 버텨야지. 훨씬 많은 시간을 버텨야지. 17살에서 그 나이로 버텨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순간부터서 우리는 영생은 이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몇 살에 예수님을 만나는 건 잘 모르겠어.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는 내가 그걸 말 모르겠어. 그건 하나님만이 아실 일이야. 그래서 나는 그만큼 길게 사는 거예요. 내 나이 플러스 영생을 받은 순간부터서 죽을 때까지의 삶이 나에게 덤으로 있는 거예요. 덤으로. 가장 수지 맞는 장사하는 겁니다. 이 정도 믿음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모르겠다. 그러면 나도 모르겠다. 그러면 나도 모르겠다. 오늘 이 2시간에 걸쳐서 장장 믿음이 뭔가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아마 거의 다 그림을 그릴 수 있을 줄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 다 주일학교 반사니까 교회 가서 학생들에게 요 그림을 그려가면서 오늘 했던 대로 한번 가서 설명을 해보세요. 여러분도 정리가 되고 듣는 사람도 훨씬 더 명확해질 겁니다. 아, 영생이라는 것이 뭐냐? 부활이라는 것이 뭔가? 믿음이라는 것이 뭔가? 그래서 믿음에 제일 반대되는 놈이 누구라고? 의심. 그 다음에 그 의심은 어디서 오느냐? 불만에서 온다. 그러니까 믿음을 계속 가지려면 불만을 하지 마라. complain, no complain. 하여튼 주어진 상황에서 그래도 아브라함은 혹시 실수했거든 얼른 가서 회개하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용서받고 새롭게 출발해라. 주저앉지 말고. 실수할 수 있어요. 실수했거든 금세 가서 잘못했습니다 하고 한바탕 얻어맞고 가서 새로 시작하면 돼요. 두들겨 맞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다. 다 한바탕 맞아야 된다. 나도 실컷 얻어맞았습니다. 마음대로 했다가 다 맞아. 그러니까 한바탕 그렇게 실수해야 돼. 그러나 실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수했으면 금세 깨달으면 된다. 아브라함도 금세 깨달았습니다. 자, 기도합시다.